아멘. 우리는 점점 더 어둠이 짙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그러하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홍수나 용암이 분출되어서 그러하고, 경제적인 전망, 도덕적, 윤리적 심각성이 그저 우리를 암울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지구촌 전체의 현상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도 어둠의 영역은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빛은 내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빛은 외부에서 와야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흑암을, 내 어두운 부분을, 내 그늘을 밝혀주실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두 손을 내뻗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되네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어찌 돼요? 없어지리라.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원문 속에는 접속어 하나가 숨겨져 있네요. 그 접속어는 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부터 읽었는데 앞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혹독한 어둠 속에 있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눈치채게 해줍니다. 그들은 겹겹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통은 끝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이 지난 다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흑암을 밝히시는 분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소망의 빛, 이 빛이, 스팔라잇이 제일 먼저 비춰진 장소가 어디죠?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느니와 이제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에 갈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빛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서불론과 납달리 이방에 갈리는 땅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어택을 당하는 곳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흑암이 가득했겠어요. 침략자들에 의해서 혈통의 순수성이 무너진 거죠. 수많은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죠. 예배도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은 언제나 끓여지는 땅, 무시되는 땅, 소외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어디를 먼저 가느냐? 삐까번쩍한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소외된 땅으로 간다. 가셔서 어둠을 물리치실 거라는 것의 암시, 프리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절망이며 가장 신음에 흐느끼는 그곳에 마음의 길이 가신 거예요. 마음의 길이 가니까 눈길이 갔고 눈길이 가니까 발길이 그곳으로 향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인 거죠.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아픈 자를 찾아가시네요.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종교인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아가세요. 높은 자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에게 가셔요. 웃고 있는 자에게 가는 자 아니라 슬퍼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부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방해 주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었을 때 가슴 속에 새겨야 될 진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정말 그 땅에, 약한 자의 땅에, 가난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성취되어집니다. 특별히 16절, 18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사역의 초창기의 시작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캐피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하셨어요? 서불론과 납달리 땅, 어두운 땅에 시작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빛의 특성, 기능성은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니까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을 덜추어내시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들의 어둠을 덜추시는 거죠. 빛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태도, 애티튜드를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잘 산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죄성을 비추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죄를 책망하는 빛이 임하면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반응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어요. 이게 빛의 특성이에요. 차별성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빛의 통치를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조금 더 앞장을 좀 더 머무르고 싶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미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할 것이 있으니 새벽 빛이다 그랬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그 결과를 이사야 8장 22절은 이리 밝힙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노력을 하고 있어도 빛 대신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삼중으로 우겨싸게 되는 환난의 흑암, 고통의 흑암, 극심한 흑암 가운데로 어떻게 돼요? 쫓겨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빛 대신 주님 메사야가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찾아가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이신 거죠. 지난주에 교도소 사역하면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자 채플린 목사님이 저희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처음엔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설교하러 갔더니 수감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부르는 찬양은 I am free라는 곡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성도들과 가장 가까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십년형을 받은 죄수나 사형수나 저나 다름없는 죄인이란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그들의 희망을 제가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이 카톡을 받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감옥 안에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의 빛을 전달해 줄 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주보 제일 아랫단에다가 Pray for Chaplain, 채플린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둠의 땅에 빛자체이신 주님이 찾아가실 때 치유가 일어났듯이 우리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성도의 삶을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던 죄인들의 공포가 불안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칙칙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 가운데서 이상하게 빛을 비추면 일어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줄에 쇠사슬에 얽힌 것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각보다 이 시대 가운데 상당히 많은 줄에, 쇠사슬에, 감정의 관계 속에, 세상 끝에 묶인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I am free라고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 부르도록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탄의 본질이고 의미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는 게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땅은 어둠의 땅인데, 슬픔의 땅인데, 그늘인데 그들이 뭐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어디다 비유했는가? 두 가지에 비유했는데, 하나는 추수 때의 즐거움이에요.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략만 당해왔는데, 수확이라고는 거두어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유린만 당했는데, 늘 치고 패배했는데 말이죠, 그들의 패배의식 속에서 못 죽어서 이놈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이사야 9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너스를 좀 받으면 기쁘시죠? 받아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받으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아무리 염려와 상황이 짓눌려 있고 눅진눅진하고, 특별히 이런 시즌에 말이죠, 나만 외로운 거가 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비록 나 눅진눅진하고 있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당신의 은혜의 햇살이 나를 비추면 나의 눅진눅진함이 맑아지고 깨끗하고 뽀송뽀송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픈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실 주 예수를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고함 쳐도 소용없어요. 난 아직도 절망 중이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홀로 한 분이신 거룩하신 뚝심 있는 하나님이 가장 인상적인 일하심 두 가지를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4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이사야 9장 옆에다가 두 가지 단어를 기록해 주면 좋겠어요. 첫째는 무겁게 맨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었다. 뭐죠?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예요. 이사야 9장 속에는 엑소더스가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신 역사적 사건을 떠올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엑소더스와 미디안을 치신 그 두 가지가 녹아서 이사야 9장 4절이 있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사사기 6장을 기록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1절에서 언급된 납달리와 스불론, 어디와 어디요? 납달리와 스불론을 해방시켜준 사건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를 참으로 물리친 것은 기드온의 명성을 높이게 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또한 이 사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은 잘 알겠지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항아리 속에다가 뭘 가져가요? 횃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항아리를 탁 깨뜨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횃불이 비치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 안 대고 이겨버린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분 좋은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진짜로 하실 분이 계신데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턴온 하면 라이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콘서트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부분을 내 속에 이미 와 있는 빛으로, 핸드폰으로도 빛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 빛 대신 주님, 능력의 주님, 살리는 예수, 빛의 은혜의 그분 본질이 와 있으니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힘으로 이겨내는, 물리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미래, 신분의 문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의 멍에를 꺾어내신 하나님, 그러면서 미디안을 횃불 속에 있는 빛으로 이겨내시니 그 사랑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드온은 지금 기드온의 시대에 그 아무랬던 영적인 어둠, 뭐요? 영적인 딱 스피리추얼 다크네스를 빛이 맞아 한순간에 물리친 것처럼 큰 빛이신 주께 임하면 우리의 어둠 물러가리라.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려가버린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뭔가? 구원의 기쁨은 빛 대신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이 12월 달에 여러 가지 고민되고 갈등한 게 많을지라도 고민을 묵상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 계심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벼랑 끝에 선 나의 건강,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삶의 실존을, 찌찜 내면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저는 간혹 보는데요, 정치 인생으로 참 잘 나가고 잘 살아 5선 국회의원으로 살다가 정치를 떠나서 마약 퇴치 운동을 하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꽤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어요. 지금의 이슈가 된 경기도 도지사가 아니라 그보다 훨 전전에 경기도 도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근데 이분 속에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마약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마약이 이게 참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이 아들만 생각하면 자꾸 절름거리는 거죠. 마약을 끊지 못하는 그 아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정치 생명을 내려놓고, 정치는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자기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간장을 태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어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의 다른 아이들, 마약 때문에 영혼이 말라가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마침내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격리소에 쳐넣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울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실질적인 한국 사회의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떠나서 마약을 퇴치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마약이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값은 싸지는데 온갖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강력해져 있어요. 일단 마약을 입에 딱 대면 끊을 수가 없도록 지금 그 형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들 중학생만 되어도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뜻밖의, 생각지 않은, 부모들이 모르게 그런 일이 친구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호기심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은요, 인생을 그냥 다 망가지게 할 뿐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런 말씀 주신 것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마약이 정말 이 시대의 도둑질 중에 도둑이라고, 물론 죄를 통해 사탄이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마약이 지금 심각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발 이 얘기를 강단에 좀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들만 모르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그 누군가는, 그 어느 가정은 자녀의 이 마약 이슈 때문에 정말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목사님들이 외쳐주셔야 된다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는 주님이 그냥 저를, 우리를 흑암에 그냥 냅두는 경험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감정적인, 느낌적인 느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속에 나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텐션,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요, 세상에 목매지 말아라, 더 어둠 속에 헤맬 뿐이다, 세상의 소금물 마시지 마라, 그냥 빛 대신 나에게로 오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초대예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참빛이신 주 예수께서 죄인이신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차별 없이 그냥 무작정 쏟아져 들어온 것 아닙니까? 무작정 찾아온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비유컨대 스불론이나 납달리보다도 훨씬 더 어둡고 더 칙칙하고 우리의 정말 고통스러운 밤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방은요, 내가 스스로 만든 방이에요. 실질적으로 요즘 시대는요,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찾아 들어가고 세상 속에 같은 집에 살아도요, 자기 혼자의 방에 들어가 버린 정말 그 칙칙한 어둠에서 있는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빛 되신 주님이 그 칙칙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스불론 납달리 땅을 뚫고 들어가신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젊은이들 속에 빛으로 주님이 뚫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은 무작정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빛방울은 때로 흩어질 수 있지만 빛은 타협이 없어요.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신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빛은 생명이거든요. 빛은 진리거든요. 빛은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거든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빛을 임한 자는, 빛의 신방을 받아버린 자는 주 예수의 빛을 따라서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빛의 세계, 빛의 나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속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빛으로 들어와 버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여, 내 영혼이여, 나는 빛 속에 들어와 있는 자라, 이미 들어온 자라, 들어올까 말까 하는 자가 아니라. 동의되시면 아멘.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바운드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빛의 나라에 있으면서 어둠을 기웃기웃 하게 된다는 거예요. No way!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눈부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이 눈부셔야 돼요. 일상생활이 눈부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게 다가 아니고요, 삶이 눈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긴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오늘 성도님 뚝심이 좋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박자로 배에 힘을 좀 주고 하이피치 올리는 것처럼 같이 또박또박 이 말씀을 좀 잘 기록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에 비춰주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저는 14절 말씀을 정말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좀 자주 내 입술에서 암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예화는 벌써 두세 번 썼는데요, 제가 이 교회 이사 오고 나서 한 15, 1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성도가 다 함께 달라붙어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바로 옆에 큰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창고를 지나가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막 그 어떤 아이들이 피한 지린내, 그 지린내가 막 나요. 너무너무 그 지나가는 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뚝심 있고 힘 좀 쓰는 남자분들이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 창구를 밀어 제낀 거예요. 그 다 용감한 남자들만 뽑았는데 그 밑에 있는 합판을 딱 들어 올리고 나서는 전부 다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다 도망쳤어요. 합판 썩어가서 밟으면 찌근찌근하는데 지린내, 오줌 냄새가 딱 들치니까요, 세상에. 저는 샌안토니오 동물원 축소판이 이사 온 줄 알았어요.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What's going on here? Who bothers us? I was sleeping.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 하면서 딱 쳐다보더만 탁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니까요, 거기 보니까 개구리들이, 저는 왜 그렇게 많은 개구리들이 거기 자기 집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꺼비가 뚜껑 눈을 뜨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도마뱀이 이만한 것들, 진해요. 제가 진해가 이만한 거, 손가락보다 그런 게 거기 드글거리는데, 그 다음에는 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뭐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빡 때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누가 치워야 되겠어요? 목사가 치워야 되겠죠. 전부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빡 비추니까요, 이 녀석들이 그냥 자기 살려고 빛이 임하니까 산발적으로 사통팔달, 이야, 그 프랑스의 그 독립기념원 앞에 도로 12개처럼 팍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 도망친 친구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로 다 부었거든요. 결정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가운데 죄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눅진눅진한 것, 어두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유컨대 개구리, 뚜꺼비, 바퀴벌레, 진해, 도마뱀, 뱀, 어둠, 정욕, 땅의 것들, 그런 것들이 드글드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어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빛 대신 예수, 그분이 임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떠나갈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빛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하면서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세력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관계의 어둠, 건강의 어둠, 경제적인 어둠, 우리의 한계의 그 빠듯함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조금 모자라서 우리는 자주자주 어두워지죠. 특별히 우리의 감정은 우리 허락 없이 어두워져요. 괴로움과 외로움, 질병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떨어서 이미 빛이 오셨다는 소식은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 빛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를 힘이 딸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의 영역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흑암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다른 스테이지를 걸어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깊은 어둠 속에 눅진눅진함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한 번 더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 빛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세요.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은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비출 때 내 심틈이, 내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치료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좀 낫고요, 돈 좀 풀리고요, 얽혔던 관계가 조금 풀리고요, 맡겼던 게 조금 풀린다고 끝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누려야 돼요. 언제요? 나중에 아니고 지금 누려야 돼요. 오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빛을 감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이 땅의 윤리, 이 땅의 젠더 이슈스, 이 땅의 수많은 일들, 정말 이 상태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는 거 아니냐. 새벽에 일찍 교회를 오면 불이 다 꺼졌을 때 여기에 빛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빛의 선교사로 저분을 부르고 계신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으로 찾아오신 서불론을 찾아오고 납달리를 찾아간 주님, 그분이 우리 가슴 속에 온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랜딩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째는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모든 어두운 영역을 이 시간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 어둠의 그늘 속에, 어둠의 방 속에 계시지 말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정직해지면 주님은 어김없이 여러분의 그곳을 찾아와서 현재의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좀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빛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 딸이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너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바뀌지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빛의 자녀인데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 있으면 안 돼요. 빛은요 무조건이에요. 빛은요 타협이 없어요. 그 빛의 신방을 받은 저희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군가 그늘진 마음에 내 속에 예수로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빠듯한 한계와 정말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허덕대고 있는 그들에게 내 시간을 좀 보태주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축 처져 버린 그냥 앉아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빛 대신 주님이 일으킬 거라고 손잡아 주기도 하고, 그들의 어두운 미래 위에 답이 없는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위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빛 대신 예수 전하는데 성령님 저를 좀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헌신하는 빛의 배달자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